할렐루야. 우리 디도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9페이지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도스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까지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를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보혜를 체험받아서 보혜를 통하여 원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혈 사역을 통해서 거듭남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삼중 사역을 주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자,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아는 자들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보혈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의 사역을 주셔서 삼중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삼중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는 자, 삼중 사역을 통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목적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보혈 사역을 행하신 목적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거듭남의 사역을 하신 목적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삼중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 꼬르 바로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은 뭘 해야 됩니까? 선한 행위를 하시면서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행위의 근원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특별한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선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영이 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은 26장에는 바로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7장 마침표 19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명기 26장 18절에 특별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바로 19절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열방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6장 마침표 19절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특별한 백성 신명기 26장 18절에 특별한 백성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6장 마침표 19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여러분은 19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18절처럼 특별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존귀하게 되는 이러한 삼중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 명예가 높아지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높아지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고 존귀가 높아지는 존귀한 사역자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삼중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되시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잘 올라가 상달돼 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의 열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6장 13절로 15절은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 상달의 응답이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의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에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사오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주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빨리빨리 듣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요. 기도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듣게 되는데 이 기도를 듣게 되는 기도가 빨리빨리 상달되는 상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제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명기 26장 경제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신명기 26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이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너는 또 주 네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 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은 빨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에서 데려오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주 네 하나님 옆에 두고 주 네 하나님 옆에 경배할 것이며 주 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가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자, 1장 26장 1절로 11절까지에는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 경제를 드리면서 그 첫 열매 경제에다가 바로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담아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귀한 것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 귀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신앙 고백의 핵심은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는 무슨 경제다? 은혜 경제다. 은혜, 7차원 은혜 경제다. 우리가 은혜 경제를 받을 수 없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5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상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경제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경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당연하게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하고 첫 열매로 은혜 경제를 첫 열매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에 뭘 담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고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뭡니까?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올려드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빨리빨리 상달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기록함으로써 13절로 15절에서 기도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경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8절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은혜 7차원 은혜 경제가 강한 손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바로 12절에 보면은 3년 때 11조 셋째 곧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치고 자, 이 3년 11조는 누구를 위해 쓰느냐? 레위 사람을 위하여서 3년 11조 3년에 있는 3년 셋째 해 11조 있잖아요. 그 11조는 첫 번째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난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고아를 위해서 네 번째는 가부를 위해서 그 11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가난한 목사님, 레위 사람들, 두 번째 나그네들, 세 번째는 고아들, 네 번째는 가부들 이런 가난한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3년 11조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흘러보내며 배부르게 하면서 13절에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3년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구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 바로 첫 열매,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구제경제입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제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그러면 주님께서 귀를 딱 듣고 아 그래 너가 특별히 경제 명령에 순종을 잘했구만. 경제 명령 순종을 잘했어.
그래서 이 경제명령에 순종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